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주님께서 가시면류관 세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갖 고난과 수초를 겪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 시간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안수민 집사님과 사모님의 성함을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이번에 오셔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예배지만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고 그다음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을 맞게 되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뭐라겠어요? 열렬하게 흔들면서 우리가 이재명 나오면 막 이재명 뭐야? 그 선거하는 사람들 뭐 막 외치잖아요. 김문수 또는 뭐 한동안 이러듯이 그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그때 외친 소리가 뭐냐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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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거든요. 그 말은 뭔 뜻이냐면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 예수님 구원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뜻을 담은 말을 그 사람들이 외쳤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렬하게 소리를 지르며 막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줘요 막 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안 지나서 그냥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겠어요?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이렇게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살짝 복습을 하고 하거든요. 지난주는 우리가 뭘 했냐면 지금 봄철이잖아요. 그래서 뭐 씨를 뿌리고 심을 때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설교 제목은 또 그냥 의례적으로 남의 한 것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뭔 말씀 전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줘요. 봄철이잖아. 씨를 뿌릴 때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해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우리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건 진리잖아요. 뭐라 그래요?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었는데 거기서 팥이 나오거나 팥 심었는데 콩 나올 리 없잖아요. 그리고 심은 만큼 나와. 10개 심으면 10개 싹이 트고 1개 심었는데 10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 심고 나무를 파종을 했는데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뭐 전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하다가 성도한테 마음 상해갖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듯이 우리는 이 선행을 예수를 믿다가도 중간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1200만 성도, 1300만 성도가 반타작 났다고도 그래. 어떤 사람은 600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700 또는 800이라고 하는데 한 6, 700만 명으로 줄었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전도하려기도 지금 전도지 32,000장을 내가 또 의뢰했어요. 28,000장을 전도지를
이 아파트 주변을 내가 2번 돌렸거든. 근데 한 명도 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줘도 손살해줘. 너 안 받아요. 학생들도 그러고. 제가 12월 3일 날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나서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 밤 11시에 저는 한기 총회장 정소영 목사님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나라가 걱정됩니다. 초교파적으로 총회장님 우리 기도합시다. 구국 기도합시다. 그게 어려우면 우리 교파만이라도 합시다라고 문자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밤에 보내면서 미안합니다. 야밤에 보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별로 호응이 없더라고요. 예, 저는 이 나라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3일 이후에 어차피 성도도 없으니까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등록교인이. 그분은 연소한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요. 노쇠. 그래서 52년생으로 몸도 안 좋고 해서 낮 예배만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나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그냥 저 혼자 와서 뭐 이렇게 다음 주 할 거 연습도 하고 뭐 찬송 부르고 악기도 부르고 기도하다가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2월 3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나 혼자 그냥 이거 다 끌고 가요. 색소폰 짊어지고 이거 그 반죽이 메고 그다음에 보면 들고 그다음 이거 뭐야 저거 이것저것 하여간 저 앰프까지 들고 막 이거 무거워요. 내가 작년에 후두암 걸려서 몸이 안 좋아. 그렇지만 나는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걔 눈물 날라오는데 걔 그 말을 나오니까 정말 그 추운데 한 5시쯤인데 막 손이 굽더라고요. 악기 불고 올 때는. 그래도 가면 난 뭐냐? 나는 유연필 누구나 나를 소개하고 우리는 인생은 뭐냐?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사람은 죽는 것을 한번 정해 있는 건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한다. 따라서 우리 다 죽는데 그 누구예요? 그 블루초를 구했던 임금 그 사람 49세에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신성모가 그 목사가 그랬어. 올 때는 순서가 있어서 손자, 손녀, 아들, 할아버지 다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야. 뭐 요즘 막 화재로도 많이 죽었잖아요. 불나서도 죽고 또 요즘 또 뭐 여러 가지로 죽더라고요. 뭐 무너져서도 죽고 순서가 없어요. 그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그러나 죽고 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던 최걸렁 목사 말처럼 우리는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난코리 불신자나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러면서 이 찬양을 그 찬양을 하고 색소폰도 불고 그렇게 했어요. 취지는 뭐냐면 버스킹 전도하려고. 그리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어요. 그 가면 목사도 좌파 목사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 말을 내가 한번 또 보냈는데 조심스러워요. 근데 목사나 장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노래하는 두 군데 거기 누구라고는 지칭을 안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면 그러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딱 그래. 왜? 거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싸우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29명을 탄핵시키고 특히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에서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시켜놓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걸 지도할 거냐. 많이 걱정된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쓰는 돈도 80억인가 얼마를 다 800억인가 80억인가 얼마를 빵원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도 국회의원 지들이 쓰는 돈은 늘리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막 그래요. 제가 우리 함께 저기 통성기도 합시다. 나라 위해서. 자, 그 사실은 이번 주일도 갔다 왔어요. 지난번 서울 구치소도 내가 2번 갔다 오고. 근데 어제는
이번 주일날은 그 어디에 사나 모르니까 아크로 뭐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이름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그걸 다 찾아갔어. 내비 찍고 들어가려는 게 거기서 저기 이제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사실 얘기했죠. 나 대통령 사시는데 여기 왔다. 그랬더니 여기 아니에요. 옆에 아파트로 가세요. 그래서 다시 글로 갔더니 차를 끌고 가는데 출입구에서 막아. 어찌 왔냐 해서 내가 어디 가세요? 그러길래 그냥 206도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내줄 줄 알고. 그랬더니 여기는 그런 동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래. 그래서 사실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어디 사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고 모른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 후문인데 건너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은 사람 한 대여섯 명 카페하고 초라하게 서 있더라고요. 몇 명이.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끌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고 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솔직히. 나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TV를 보니까 윤 대통령 사저에서 나올 때 새로운 길을 걷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 그 내가 무엇을 외치려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자기의 꿈이 그 저거 했대 목사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파면 되지만 남은 여생은 주를 위해 사시오. 새로운 길을 걷겠다 하는데 신학교 공부해서 목회자를 가면서 죽을 영혼 살리는 목사를 하면 좋겠다. 2년 동안 대통령 더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렇게 당해버렸는데 내가 진짜 그러려고 했어. 그리고 이 말을 좀 누가 듣는 사람은 아는 사람 있으면 전해주시오. 예수 믿고 이 고난이 이 불행이 변하여 전화위복이 되듯이 새로운 길을 당신이 말한 새로운 길을 걸으면 좋겠다. 그 내가 그 형이 있어요. 윤석규라고 사촌형. 내가 개인적으로 알거든. 외교관인데 그 대통령 나올 때 나한테 인사하고 사진 찍으라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나 여기 김포 시장도 출마했다 떨어졌지만 나는 정치 안 한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지. 그냥 선배라고 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윤 선배님 혹시 그 동생 대통령 주소 아냐 했더니 모른대. 또 내가 혼자 찾아갔다 온 거야.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뭐냐 우리는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 먹고 71세인데 그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모두를 이렇게 고난의 길 2년 동안 이 전도를 한다고 해도 한 명밖에 등록 안 하고 그분도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판 보고 오신 분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나는 주님과의 약속한 게 나의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약속을 했어요. 왜? 여기 2017년 3월 4일 날 그 강화도 고인돌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역주행을 했어요. 역주행을 해갖고 제가 잘못했지. 둘이 차가 부딪혀갖고 둘이 다 차를 배차시켰어요. 근데 둘이 다 피 한 방울 안 흘렸어. 그 내가 집에 와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사고로 차는 두 개 다 배차시켜버렸고 죽어도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어야 할 텐데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남은 여생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해 17년 10월 25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이것도 한 7년 만에 오랜만에 그때 바로 이 목회를 안 하고 이제 재작년에 벌써요 11월 7일 날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또 고난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죠.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좀 크게요. 예. 그래 아니죠 그래요. 그러나 뭐 언제는 설교 들으면 오늘 무슨 얘기 들었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제목을 알고 가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자.
그 의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셨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했다고 하는데, 질고라고 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내가 모르는 걸 안 전해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질자는 질병할 때 질자고, 고자는 고난할 때, 고생할 때 그 고자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봤어요. 이게 뭔 뜻인가 알겠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님은 어때? 순전무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질고와 슬픔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실한 증거야.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보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 성자잖아요.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독생 성자를 희생시켜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의 대신 짊어지시고 그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7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애절한 절규를 통하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그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를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응? 우리의 죄가 크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교하면서도 관련된 찬송이 생각나면 많이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강령으로 아멘이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놀랍죠.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리라.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옛날 찬양대 저 지휘도 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을 끝송으로 많이 불렀어요.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데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또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아픔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머리에 찔리는 찔림을 당하면 우리는 어때요?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찔려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아픈 상처를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 주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 사울이 담메색 도상을 지나갈 때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이 사울이 깨져버린 거야. 내가 바로 주인 중에 괴수로다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농구중물로 여겨버린다고. 그게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더욱더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한 것도 그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 한동훈이는 나는 싫어요. 이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지가 뭔데 젊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탄핵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파면된 거예요. 그래 나는 살모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살모사는 자기 엄마를 죽이고 지가 산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중직을 준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안 찍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함부로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원고에 없는데 생각이 나서 잠깐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당 저당 누구 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당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오른편에 서면 돼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우리나라가 되어서 아름다운 나라 잘 사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같다고요? 양 같아서. 저 양띠거든요. 55년생 양띠인데 양은 눈이 뭘 보도 보던데요. 그리고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저 혼자 못 다닌대. 뭐 몇 미터? 몇 미터? 하여간 근거리 가까운 데에 와야는 안 보인대요. 그리고 한번 갔다 온 데 찾지도 못한대.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양이 다니면 먹이죠 먹이. 양 이리의 먹이가 돼.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응? 잘못 갔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양처럼 어리석은 우리들이고 잘 길도 못 찾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모든 걸 짊어지게 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해요. 지혜롭게 멍청하게 바보처럼 살면 안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옛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와서 목회할 때 이번 그 강남도에 화요일날 어제지 갔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하는 분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 몸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술은 아예 붉고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여간 이와 같이 독생 성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여 했으며, 또 저 하늘나라, 저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죽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서 같이 찬양하며 금은보화가 가득하대요. 그거는 슬픔과 고통과 나처럼 후도함 이런 병도 없어. 시기 질투도 없고, 거기에서는 함께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기를 두려워치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내거나 두렵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하다 또는 몸이 아파서 병들었든지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내일 오후에 또 3개월 있다 가서 검사하는 서울 아산병원에 갑니다만은 저 염려 안 해요.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지 뭐. 살 만큼 살라고. 맞아요. 세상에 대통령이나 장관은 뭐래. 돈이 아무리 많은 이건희나 정주영이 죽을 때 동전 하나 못 들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특히 열심히 할 일이 뭐예요?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만 말하고 마칠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의 유언이거든요. 지상 명령이야.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전파됐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 엔드타임 정말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더욱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한 가지만 설교하라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관한 설교와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저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도 저 여수 손양원 목사, 그분은 자기 자녀 둘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공산당 안재선이를 아들 삼잖아요. 그런데 부인이나 딸은 아빠 용서는 좋지만 오빠를 못 부르겠어. 그 부인도 내가 어떻게 옷을 빨아주고 밥을 해줄 때마다 내 죽은 아들이 생각날 텐데 그것만은 못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그 손양원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잖냐.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그걸 우리가 꼭 교도소 보내고 사형시킨다고 이익이 뭐가 있냐. 참 훌륭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2의 사랑의 원자탄이 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저 천국의 소유를 우리가 우리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